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월 12일 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참 세월이 빠름을 직감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생활을 저도 쭉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 교회가 힘들고 또 여론에게 문매를 맞는 시기가 없었을 정도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 이 시기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더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앞에 돌아가는 몸부림이 있어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신앙인도 살아가야 될까, 이 진지한 고민들이 다시금 회복되니 이것은 또 감사할 제목입니다. 또 이렇게 매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으로 만나는 시간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고요. 가장 우리가 이 복된 삶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부르심을 조차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인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쓸 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어울리기 때문에 누가는 참 디테일하게 이것을 살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무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무리들이 몰려왔을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와 혹은 다른 사람과와 달리 그분은 기적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이 굉장히 놀라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 권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듯하고요. 그리고 과연 저 사람이 무엇을 가르칠까, 또 어떤 기적을 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들의 군중 심리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 이상합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무리와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배를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리를 유지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탐욕 혹은 그들의 야망, 아주 시끄러웠을 수 있어요. 각종 질문들이 방향과 다르게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향하여 무리들이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거리를 두고 배에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그때 당시에 이 하천민이었던 어부들에게 마음이 가신 거예요. 이 세상의 욕망과 야망으로 꽉 찬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꽉 죄로 찌들은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없었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뜻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배를 타셨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평범한 갈릴리의 한 어부에게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몬에게 관심을 보이셔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시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여러분 여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어렸을 적 부흥사들이 많이 사용했을 때 베드로가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렸더니 이렇게 자꾸 이제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 무슨 이유인고 하니 5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아직 이 예수라는 분이 주님이심을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의 단어가 뭐지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십니까? 내가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기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 잡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 중에 나보다 더 전문가는 없는데 이 무리들을 쫓아서 무리들이 쫓아온 것을 보니 당신이 뭔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내려봅시다 하고 그냥 이렇게 내린 그런 뜻 정도예요. 어떤 기도도 없었던 듯한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 보세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여기서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배에 채우고도 남을 만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자기 아마 평생에 이런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거기는 그냥 호수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힐 만한 그런 성질의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평생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적과 같은 자기가 잔뼈가 굵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던 것 중에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뭔가 다른 힘을 느꼈던 것이죠. 자, 이제 이 베드로의 관점과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8절 말씀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첫 번째입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입술과 언어, 태도가 다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선생이여 라고 하다가 이제는 주여 라고 단어를 바꿉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내가 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베드로가 바로 예수를 무엇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서니까 나는 이제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이 감격과 또 그 사로잡힘과 또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되 라고 했던 단어 기억하시죠?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 진정한 복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바라크,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이 복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부탁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갖습니다. 주중에 계속해서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지방의 한 선교 센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의 충만이나 어떤 기적적인 내용이나 자극적인 메시지에 무리지어 다녀 자기의 신앙을 올바로 살펴보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역사보다도 나타난 현상에 마음과 생각이 빠져버리는 이것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있었는가 살펴보셔야 하고 2021년 한 해는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을, 개인의 묵상 시간을, 그리고 개인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곳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곳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고백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되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무리지어 다님으로 인하여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냥 군중의 한 사람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거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이후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보십시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참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들이 굉장히 놀라고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고 그들에게 이제 사명을 불어넣으시죠. 이제 후로는, 자,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일을 하였지만은 이게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순종하며 이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귀 기울이고 또 묵상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물고기를 잡는 어부도 아니고 이만한 어떤 감격들이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자들의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취하리라 라고 하는 단어에 관주 1번 이렇게 적혀 있죠. 그것을 보게 되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로 잡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같은 단어로 쓰여 있는 이 취하리라 하고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자, 여기 쓰였던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것.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들의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가 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인도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실천과 우리들의 순종이 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고 저는 확신해요. 베드로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듯이 사명은 각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지금까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권리를 주께 이양하는 것.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시간, 물질, 나의 모든 탤런트를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일까요? 이제 후로는, 전에는 너희가 고기를 잡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분주했던 삶에서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또한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축복의 사람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이제 후로는 이 단어와 이 문장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많은 삶에 전환이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이 삶을 무리와 같이 자기 인생을 마음껏 생각하고 살아왔던 삶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사로잡히도록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인물이 되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사로잡히는 인생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누가복음 5장 중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